예. 하나, 둘, 셋. 예. 13과가 되겠습니다. 예, 예수님처럼 인간도 율법을 완성해야 한다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인간도 율법을 완성해야 한다. 예, 로마서에 나오는 이제 말씀들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주제로 해서 또 다른 말씀들도 이렇게 추가로 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율법을 완성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간도 율법을 완성해야 되고, 어떻게 그렇게 완성할 수 있느냐 그 방법까지 이제 이 챕터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질문 1번, 우리 72페이지로 넘어가세요. 질문 1번.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한 것처럼 인간은 그것이 불가능한가? 아니면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했기에 인간도 가능한가? 인간이 율법을 완성할 수 없기에 예수님이 대신 이루어 주신 것인가? 아니면 인간들도 율법을 완성해야 하는데 그 방법을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완성하셨는가? 예, 결국에는 인간도 가능하고요, 율법을 완성하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방법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방법대로 율법을 완성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기 1번. 지금까지 인간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으며 완성할 수 없다고 생각해 왔다. 율법 완성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할 수 있고, 인간은 그 예수를 믿음으로 그 의가 전가되어 율법을 다 지킨 것으로 간주되어 천국에 들어간다고 믿는다. 예수님만 완성하고 인간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예수님만 믿으면 그 예수님의 의가,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것이 우리에게 전가가 되어서 율법을 지킨 것으로 간주된다라고 이제 믿어왔던 것이죠. 예수님이 모든 걸 다 해주신다,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라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항상 지금 잘못된 가르침의 가장 큰 특징이 하나님의 주권, 이렇게 주님만이 다 하신다, 모든 걸 다 하신다. 듣기는 너무 좋습니다. 듣기는 너무 좋고 너무 편안하고 너무 안심이 되고 그렇게만 됐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하게 인간이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가 그것이죠. 인간이 존재하는데 할 게 없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셔서 그렇게 하도록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만드신 거죠. 우리가 뭔가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 가만히 보면은, 그런 사상이 가만히 보면은 다른 종교들에서도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우상숭배, 이게 다른 종교들 보면은 우상숭배가 그렇죠. 이제 뭐 우상을 자기가 만드는 겁니다. 우상이라는 건 이제 이게 구약 성경이나 이제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것도 돌이나 나무를 깎아서 딱 만들어 놓고 자기가 거기에 절하고 섬기는 거지 않습니까? 자기가 만든 건데, 그 우상은 그럼 결국에는 누가 주인이냐면 자기가 주인이 되고요. 이 자기 맘대로 우상을 이렇게 다루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그러니까 어떤 어떤 대상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돼서 그 우상을 다루고 종부리듯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만 절은 하는 거예요. 절은 하되 실질적으로 얻어내는 건 내 마음대로, 내 중심대로 얻어내려고 하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다른 종교들도 결국엔 그거거든요. 나를 위주로, 내 중심대로, 내 세상 것과 내 육신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고 막 섬긴 다음에 그걸 얻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하는 행위, 섬기는 행위는 상당히 되게 막 정성이 들어가고, 예? 상당히 이렇게, 예? 애를 쓰는 것 같고 한데요, 실체는 그게 아닙니다. 실체는 내가 그걸 이용해 먹어서 그러니까 나를 섬기는 그 행위가 그런 식으로 형태가 나타난 것 뿐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이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누굴 주인 삼는 겁니까? 하나님을 주인 삼는 겁니다. 이걸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어그러졌거든요. 인간의 타락, 그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실체가 뭡니까? 실체. 그것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같아지려고 하는 것이
이 뱀으로 사단이 들어와서 미혹을 할 때, 하와를 미혹할 때 결정타는 그거였습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그래서 그래? 하면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딱 하나의 계명이 있었죠. 선악과 먹지 말라 한 걸 어겨버린 겁니다. 그거를 한마디로 명령의 한 가지 계명, 명령 같은 말입니다. 그거를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실체는 우리가 죄 하는데 그 근원을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불순종, 이렇게 요약이 되는 겁니다. 이제 죄를 원어상으로 하마르티아에서 관역을 향해서 쐈는데 그래 일부러 빗나가게 했다.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그 빗나간 방향이 어디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는 데서 벗어난 것이고 불순종을 자기가 또 이렇게 빗나가게 한 겁니다. 그래서 죄 이러면 바로 불순종, 그리고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 그게 또 하나죠. 내가 하나님을 주인 삼는다는 것과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는다는 것과 불순종하는 게 하나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정말 내가 주인 삼고 그 앞에 낮아져서 하나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진정 죄에서 벗어나서 의로운 자리로 들어온 겁니다.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이것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가야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거구나. 근데 이제 우상숭배나 다른 종교들은 내가 주인 되게 해서 내 마음대로, 그리고 방향과 목표도 영적이고 하나님 나라적인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육신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이루게 하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다른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다른 종교의 이제 신들 섬기게 되는 시기죠. 결국에는. 그래서 그냥 세상에서 좀 잘 살아보고 그냥 여러 가지 이제 기복이라고 할 기복주의, 복들도 받고 물질적인 복, 여러 육신적인 복인데 조금 고급화된다 했다면 평안을 또 이렇게 원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평안하다는 거. 세상 평안입니다. 그것도 이제 근데 성경에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 평안과 다르다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평안이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원래 바라봐야 할 평안은. 그래서 영적인 것에 초점을 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 내가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그게 이제 죄에서 벗어나는 것. 그러면 이제 열매와 결과는 뭐들로 나타납니까?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행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한마디로 딱 얘기하자면 행함, 순종인데 이것을 거짓 가르치면서 이걸 죽여놓은 겁니다. 이걸 죽여놨으면 내가 어느 자리에 계속 있는 것이겠습니까? 죄된 자리에 아직까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까요? 못 들어갈까요? 못 들어갑니다. 그 죄가 사함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 사함 받죠. 그래서 죄 사함을 받아야 거룩해지기 때문에 거룩한 자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 죄자리에 계속 머물게 하는 것, 내가 주인 돼서 이것이 바로 지금 거짓 가르침, 행함을 못하게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조영광 목사님도 계속 이거를 갖고 말씀하시고 율법, 지금도 주제가 율법 완성, 다 행함 쪽이거든요. 순종 쪽이거든요. 근데 하도들 지금 예정론에서부터 해갖고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한테 심겨진 것은 율법 이런 말만 나와도 막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만들어 놨어요. 율법? 그래서 복음, 우리 믿음 이런 거지 율법은 다 죽여야 되는 것처럼 마치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율법을 좀 이따 나오겠지만 예수님께서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이것을 잘못 가르치고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만 다 하셨다, 우리는 필요 없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속죄를 이루시고 본까지 보여주셨다라고 했죠.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또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고서 정말 속죄함 받고 우리도 예수님 본대로 순종해서 그대로 따라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제 그렇게 오시고 율법도 완성하시고
끝까지 순종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그 본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따라가라는 것이지, 예수님만 딱 행했으니까 감사합니다. 눈물 한번 쫙 가증스럽게 한번 흘려드려요. 감사해요 하는데 나는 절대 안 할게요. 나는 안 할게. 눈물을 흘려드릴게요. 이런 분위기로 가면 큰일 나는 겁니다. 오히려 눈물은 안 흘려도 돼요. 그 예수님께서 요구하시고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것을 알겠습니다. 정말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처럼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다짐한다면 그것이 훨씬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보통들 외적인 것으로 이렇게 치장하기 바쁘지 않습니까? 실체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냥 적당히 이렇게 하고 때우려고 그러죠. 전에도 말씀드렸죠. 껍데기에 자꾸 치중을 합니다. 껍데기, 외형적인 것에. 잘못된 신앙들은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라는 것도 순종을 껍데기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이거 종교행위라고 합니다. 종교행위. 예. 어쨌든, 순종과 종교행위는 다른, 그러니까 행함과 종교행위는 또 다른 거죠. 행함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내용을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인데, 종교 행위는 뭡니까? 삶 속에서 그러한 행함이 없어요. 근데 종교적인 행위,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오고, 뭐 헌금 내고, 뭐 새벽 예배 드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봉사도 할 수 있고, 근데 그게 다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이. 물론 내가 믿음 안에 있으면 그것도 다 하게 되죠. 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건 해요. 그건 하고, 이 진짜 행함은 안 한다는 것이죠. 이걸 껍데기 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껍데기 행함. 종교 행위만 해요. 행함은 안 하고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종교 행위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행함이 중요한 것이죠. 행함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런 종교 행위가 곁들여지는 건 괜찮습니다. 곁들여지고 함께 이루어져 가는 건 괜찮은데, 내가 종교 행위를 했던 것으로 행함을 대신해 버려요. 이걸로 대신해 버리고 다 됐다. 나는 이제 이 정도 했으니까 라고 만족해 버리고 구원받을 줄 착각한다면 이게 잘못된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외식을 행했다. 껍데기, 외식. 종교적으로 뭐 금식도 하고 뭐 기도도 뭐 다 남한테 보이기 위해서, 구제도 마찬가지고 다 껍데기식으로 했던 거거든요. 그 종교 행위거든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결국엔 원하시는 모습이고, 그 자리로 나아가도록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우리가 율법 완성, 이것이 예수님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해야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2번 거기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대요리 문답 149번에 나온 건데요.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가? 답은 뭡니까? 아무도 자기 스스로 현세에서 받는 어떠한 은혜로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고, 언행 심사간에 매일 계명을 범할 뿐이다. 예, 완전히 지킬 수 없다, 계명을. 그 다음에 범할 뿐이다,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은 듣긴 좋아요. 너무 안심이 돼요. 맞아, 나도 해도 안 되던데.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딱 규칙을 아예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럴 수밖에 없어, 우리는. 너무 막 안심이 되고 너무 막 은혜가 넘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근데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이게 지금 성경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 밑에 나오죠. 계명 완전 준수는 웨스트민스터는 불가하다. 대요리 문답이나 이런 것들에서는 불가하다라고 나오죠. 근데 완전 준수가 로마서는 가하다. 성경에서는 가하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완전 준수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또 완전히 지켜 나가야 된다. 완전이란 말을 우리가 또 완전 성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완전이란 기준을 만약에 우리가 만들어 놓지 않는다면, 그죠? 100% 돼야 된다는 기준을 만들어 놓지 않는다면 이게 어디쯤에서 끝나야 될까가 기준이 안 생겨버려요. 한 90% 할까? 70% 할까? 그럼 나중에 그게 어디까지 갈까요? 쭉 내려가 10%까지 갈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 다음에 나는 했어. 나 10% 정도 했어.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완전이라는 걸 만들어 놓으시고, 완전을 향해 나아갈 때 그게 또 이루어지고, 그 기준이 아니면
그 여러 가지 죄들도 정말 짓게 되는 데다가 만약에 안 지려고 했더라 할지라도 안 지는 그 하나의 그 어떤 그 죄가 있을 때 이것이 질적으로도 양적으로도 많이 안 지켜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하나의 그 말씀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질적으로도 제대로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걸 완전이란 기준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할 수가 있거든요. 완전을 향해 또 나아가면서 질적으로도 완전해지고 양적으로도 완전해져서 정말 그것이 다 지켜지는 쪽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 대요리문답처럼 할 수 없어 이렇게 나오면 당장은 편한 것 같아요. 당장은 편하고 당장이 막 은혜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 할 수 없으면은요. 그래, 안 해도 되지. 하는데 성경과 완전히 벗어나고요. 그게 결국에는 점점 질적으로도 양적으로도 완전히 안 하는 자리로 나아가면서 그냥 안심해 버리는 거예요. 아유, 죄를 져도 계속 죄가 더 져갖고 나중에는 이제 이걸 돌이킬 수도 없는 자리까지 갑니다. 돌이킬 수 없는 자리까지. 지금도 신자들이 오히려 믿는 자들이 불신자보다 더 악한 모습들도 보이게 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야, 난 구원받아. 난 구원받아 하면서 죄를 막 짓는 거예요. 난 죄 져도 이거 하나님 용서 다 해주시고 구원받는데 문제 없어 라고 안심하면서 죄를 져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뒤에다가 붙이는 구실은 뭡니까? 인간은 죄를 안 질 수가 없거든. 우린 연약해서 그냥 다 무조건 질 수밖에 없어 라고 딱 규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편하게 죄를 짓고 결국에는 그렇게 나중에 하나님 뜻과 완전히 벗어나서 지옥의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람들 듣기엔 좋다니까요. 당장에 듣기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어떻게 이걸 완전하게 또 지키지? 하는데 그 말에 속지 마십시오. 그 말 자체가 이제 없어져 버려야 돼요. 우리는 할 수 없어가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이 아니고요. 가만히 보면 교만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 순종이 우리는 내가 낮아지는 거란 말이죠. 근데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교만한 거예요. 성경에서의 교만은 뭐냐면 하나님과 같아지는 걸 교만이라고 합니다. 교만.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 불순종, 이게 죄의 실체라고 말씀드렸죠. 아담과 하와가 처음 죄 짓는 것의 실체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불순종, 하나님과 같아짐, 하나님과 같아짐을 더 짧게 말씀드리면 교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불순종과 교만, 이것이 죄의 실체입니다. 근데 난 못해. 말은 겸손한 것 같아요. 말은 내가 상당히 마치 겸손한 것 같고 내가 정말 막 이렇게 안심이 되는 것 같은데 가만히 들어가 보면 할 수 있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겠다고 거짓으로 위장하면서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겸손한 척 하면서.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걸 실체를 잘 알고서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뭡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천국, 하나님 나라. 예, 예. 근데 아까 죄의 실체가 뭐라고 했죠? 불순종과 교만이죠. 자, 그게 반대가 돼야지 우리가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불순종의 반대가 뭘까요? 순종. 교만의 반대가 뭘까요? 겸손. 자, 간단하죠. 겸손과 순종.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하나님과 같아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걸 겸손이라고 한다면 낮아졌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낮아진다고 하면서 하나님 내가 낮아질게요. 말은 잘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딱 이거 지켜라 했는데 그걸 안 지켰다 하면 내가 낮아진 걸까요? 안 낮아진 걸까요? 안 낮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껍데기는 잘하는 것 같아요. 주여, 주여는 잘하는 것 같아요. 내가 낮아진 것 같아요. 주님이라고 했으니까 난 종된 것 같아요. 주여, 나는 종된 것 같았는데 명령을 딱 줬는데 안 행해요. 그러면 실제적인 건 나는 교만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주여 주여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막 눈물까지 흘리면서 주여 주여 했어요. 나 겸손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것으로 판정이 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로 판결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심판한다. 행위로 심판한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이걸 열매라고 해요. 열매. 아무리 내가 말로 해봐야 이걸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진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도 두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큰 아들은 이제 뭐 안 한다고 했다가 그러니까 큰 아들이 그랬죠. 한다고 했다가 안 했어요. 아버지가 뭐 좀 해라 시켰더니 네, 말은 잘했어요. 근데 실제 안 했어요.
근데 작은 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안 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나중에서 뉘우치고서 회개하고 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해 누가 행한 사람이고 누가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이냐? 작은 아들입니다. 물론 거기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또 이렇게 뭐 이렇게 비교도 한 겁니다. 하신 겁니다. 유대인들은 우리 하나님 뭐 선민의식 예정론칙으로 거기 빠져서 안 해요. 말은 잘해요. 주여 주여 합니다. 지금 똑같잖아요. 예정론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주권 하면서 하나님 말은 잘해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처럼. 근데 실제적으로 뭐죠? 행함이 없습니다. 이건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겸손과 순종, 이건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이 모습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행함, 순종을 행함이라고도 하고요.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실제로 낮아졌기 때문에 순종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결국의 목표고 날마다 이루어 가야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간단하죠. 되게 도덕적인 용어 같기도 하고 한데 평생을 우리가 싸우고 이루어 나아가야 될 것이 바로 겸손과 순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낮아지고 매일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겸손이죠. 나를 죽이고 그리고 부활에 거듭난다 했을 때 어떻게 거듭나죠? 내가 육을 죽이고 나를 죽이고 이제는 죄를 다 죽이고 의의 자리에 들어가서 영의 자리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순종에 나가는 것. 그러니까 부활에 연합한다. 내가 거듭났다. 거듭남을 부활. 이 땅에서는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부활에 연합한 거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할 때 내가 십자가와 부활에 함께 연합해서 내가 함께 죽고 내가 함께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이 이루어지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 내가 부활한다는 건 다른 말로 다시 거듭, 재차 난다, 태어난다,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서 거듭났다 했을 때 그럼 뭐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거듭난 게 뭐? 우리는 그냥 지금 많은 교회들에서 야, 예수님 영접해. 빨리 따라 읽어. 사형리 같은 데 나오는 있지 않습니까? 기도문 쫙 읽으라고 했으면서 어제 믿었어. 너는 거듭난 거야. 성령 받은 거야. 라고 쳐줘요. 근데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진짜 내가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으로 진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내가 거듭난 건데요. 거듭남의 목표가 뭘까요? 방향이 뭘까요?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네, 순종입니다. 순종과 이 자리로 나아가려고 거듭난 거예요. 자, 우리가 영의 자리로 이제 거듭났을 때 성령이 임한다고 했죠. 거듭날 때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내가 영의 자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룩한 영이 임하는 겁니다. 내가 의의 자리, 영의 자리, 의가 거룩이고요. 영의 자리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거룩하고 영의 자리. 그때 거룩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시는 건데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결국에는 그럼 성령이 임하면 뭐가 좋은데 이게 결국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뭐지? 근데 보통 사람들이 어디다 갖다 붙이냐면 능력 쪽에다 많이 갖다 붙여요. 능력 쪽으로 다. 그리고 이 세상 걸 이루는 쪽도 될 수가 있겠고 성령을 그런 쪽으로 많이 갖다 붙이게 됩니다. 근데 성령을 받게 되는 거, 거듭남는 것의 원래 목적은 뭐냐? 바로 순종, 겸손 이겁니다. 그러니까 최종 목표는 순종이에요. 순종 잘하려고.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부터 시작을 해봤을 때 예수님을 믿어서 방향은 어디로 간다? 쫙 맨 마지막 순종으로 딱 들어가는 것. 근데 이 부분을 죽여버렸던 거예요. 지금 죽이고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순종한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결국에 목표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정말 한시라도 놓쳐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내가 막 능력적, 근데 성령을 받으면 우리 사도행전 같은 데 보면은 왜 성령행전이라고도 이렇게 말할 정도로 성령에 의해서, 성령은 물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임하셔서 예수님이 선교를 다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지시하시고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능력을 받아서 그때도 어떤 능력이냐면요. 말씀의 능력을 받고요. 또 이적의 능력도 받습니다. 있긴 있어요. 성령을 받아서 능력 받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도 뭘 하기 위해서 능력을 받았다? 복음 전하기 위한 겁니다. 한마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능력, 성령을 받아서 그거예요. 이게 이적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에게 마음 문을 열고 올 수 있도록 이적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목적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자, 복음을 전했다 했을 때 아까 예수 믿는 거 이제 들어가죠. 그래서 그들도 어디까지 가야 되는데 순종까지 또 나아가는 거예요. 자, 순종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도 능력, 말씀 쪽입니다. 말씀. 그래서 이 성령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 받아서, 내가 성령 받아서 순종하는 것, 아니면 능력을 행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둘 다 말씀에 이렇게 관련이 많습니다. 말씀을 내가 지켜서 순종하는 것, 말씀을 전하는 것. 이 말씀 쪽에 성령의 관계가 많다라는 거예요. 항상 성령 쪽은. 근데 일단은 내가 사역자다, 내가 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요. 내 신앙이 있죠. 이제 사역 말고 내 신앙. 신앙 쪽은 내가 성령을 받아서 내 쪽으로는요. 바깥쪽으로는 내가 성령 받아서 바깥쪽은 복음 전하는 것, 사역하는 것. 내 쪽으로는 신앙 쪽은 순종하는 것. 이게 되는 겁니다. 순종이 먼저 일어나야죠. 내가 먼저 순종이 일어나고 겸손과 순종의 자리에 있을 때에 또 그걸 바탕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도 전하고. 그러니까 이 성령이라는 것이 결국엔 다 말씀의 결부가 되고 그냥 어떤 능력 받아서 내가 막 드러나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뭐 어떤 이게 막 하나님보다 앞서고 이렇고 뭐 딴 것 내 뜻을 이루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것 하는 것이고요. 나도 하나님 뜻에 맞춰주게 순종하는 것. 이것을 위해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착각을 하고 성령을 받았을 때, 거듭났을 때 뭐다? 순종이에요. 최종 것은 순종입니다. 행함. 이것을 우리가 절대 놓쳐서 안 되는데 자, 지금 거짓 가르치면 뭘 중요했다고요? 행함과 순종을 중요했다니까요. 성경에서 최종 목적지가 그건데 그걸 못하게 딱 막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믿음이죠. 겸손과 순종했을 때 겸손은 뭐 있어 보이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 겸손이 또 가짜 겸손이 된 거예요. 순종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주여 주여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요. 순종. 그러니까 겸손한 것처럼 보였는데 순종이 없을 때 가짜 겸손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다 멸망으로 가는 것이고. 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그 실체가 순종이죠. 우리의 신앙의 방향, 마지막 정말 핵심. 이것은 순종인데 이걸 죽여놓는 교리가 예정론을 비롯해서 그 수많은 거짓 가르침입니다. 근데 사람은 너무 편해요. 안 해도 되니까. 근데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편한 게 왜 편하냐면 내가 주인 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편한 거예요. 믿기 전 상태, 내가 주인 되게 싹 올려놓은 거예요. 내 맘대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습니다. 말만 하나님 주인 삼는, 말만 주여 주여 하는 말만. 실제는 하나님 주인 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편한 거죠, 자기가. 여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리고 얼마나 큰일 날 지금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겁니까? 가장 중요한 순종을 죽여놓는 일을 예정론에서 했단 말이죠. 행함 죽이기예요, 행함 죽이기. 하나님 주권을 올리면서, 높이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실체를 알고 절대 그 자리에 벗어나서,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순종과 행함의 자리로 들어가고 늘 그 자리를 또 늘 애쓰는 것. 이것을 이루어가서 완전한 율법을 이루어 나아가고 순종을 행해 나아갔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결국에는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항상 분별할 때, 저 사람들이 자기를 주인 삼게 한다. 그 다음에 순종 못하게 하는 저 분위기다. 이러면 절대 벗어나십시오. 당장은 편해요, 근데. 당장 그 자리에서 편하게 느껴져요. 막 나를 높여주게 하네. 그리고 나를, 이거 안 해도 된다고 하네. 당장 편해요. 그냥 축제 같은 분위기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속지 마십시오. 그래서 늘상 누가 뭐랬건 분별을 잘 하시고요. 우리가 분별을 우리가 잘해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그 분위기에 넘어가기도 하고 분별을 또 못하고 이래갖고 거기에 그냥 휩쓸려 갑니다. 금방금방 달라가요. 달라붙어요. 탁탁탁 달라붙어요. 내가 순종을 안 한 사람이었어요, 만약에. 그러면 그런 거짓 가르침 들어올 때 그냥 쫙 달라붙습니다. 금방 달라붙어갖고 그걸 딱 붙들고 안 나요. 내가 순종을 안 했으니까 너무 안심이 되거든요. 너무 좋거든요. 팍 달라붙어요. 맞아. 내가 맞구나. 이러면서 딱 달라붙습니다. 지금 내가 고쳐져야 돼요, 사실은. 고쳐져야 될 상황에 고치는 건 뒤로 제쳐버리고 거짓 가르침 싹 들어올 때 금방 딱 달라붙어, 자석처럼 딱 달라붙어요. 그 다음에 맞지 하면서 여기를 엄청나게 높여줍니다. 높이면서 그냥 맞아 혈안이 막 돼갖고 자기가 그쪽을 막 대변해주고 이렇게 들어가죠.
왜냐하면 내가 안 하는 것에 대해서 합리화가 되고 안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절대 이런 분별들을, 왜냐하면 왜 계속 말씀드리냐면 현장에 들어가면, 이 얘기를 들었다가도 현장의 분위기에 들어가면 막 끌려가요. 금방 끌려가요. 분별을 못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어떤 현장이든 간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씀에 내가 분명히 딱 들어가서 기준을 분명히 알았으면 아무리 분위기가 어떻다 할지라도 딱 내가 그 분별해서 그걸 안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기도 늘상 우리가 했을 때 그게 분별이 돼버려요. 그리고 딱 기준이 세워져서 절대 안 끌려갑니다. 근데 그것이 아닐 때는 이러면서 흘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가 성령을 받는데도, 이제 처음 성령을 받을 때는 내가 이제 믿어서 이렇게 거듭난 가운데 받지 않습니까? 늘 유지해 갈 때도 말씀과 기도가 가장 또 기본이 되는 것이죠. 좀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예, 좀 길어졌고요. 예, 이제 3번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다고 하는데, 교리가 아니라고 한다면, 예? 교리는 이제 신학이나 이런 데서 지킬 수 없다고 만약에 한다면, 성경은 완전히 지킬 수 있다고 하는데, 그 교리, 그 신학은 틀린 신학이 교리가 될 것이다. 그 교리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이겁니다. 이게 실체입니다. 할 수 있다고 하고 하라고 하는데도 못한다. 당장은 좋다니까요. 그죠? 맞아, 그게 맞지. 아유, 안심되네. 너무 은혜롭네. 이런다고요. 그게 거짓 안심과 거짓 은혜인데, 거기에 그냥 또 달라붙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여러 가지 갖다 붙이죠. 왜 각박해. 우리 못하는 게 맞지. 못하는 것을 겸손으로 생각해 버려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실제적으로 할 수 있고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을 가장하게 거부한 교만입니다. 이게 사실은요. 근데 이거 분별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에휴,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 내가 이러면서 그냥 안 해버리는 것. 이것을 조심해야 되겠다. 자, 4번입니다. 물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 못한다. 인간은 너무 연약하여 율법을 지키다가 실패한다. 그럼 불완전한 인간이 어떻게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자신이 만드신 율법을 다 지키셨다. 예, 예수님께서. 자, 성령의 도우심, 여기 하나님의 도우심이 바로 성령입니다. 이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지킨다. 자, 이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의 과정을 쫙 거쳤을 때 내가 예수님과 십자가 부활의 연합을 해서 거듭나면서 성령을 받습니다. 그 목적이 뭐라고 했죠? 바로 순종입니다. 방향은요. 성령 받아서 거듭나서 그 자체로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뭘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순종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그 말씀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이 없을 때 어땠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로마서가 바로 그걸 말씀한다고 했었던 거죠. 율법을 갖고 지키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앞부분에 3장까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자, 이방인은 하나님을 안 믿고 그래서 이제 안 지킨다고 했는데, 너희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왜 계명 안 지키니? 이걸 지적을 하고, 너희들도 다 같이 죄 아래 있다라는 것을 딱 이제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너희가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이야. 거듭나야 성령을 받아서 지켜지는 거야. 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초청을 하는 것이죠. 이 로마서가. 그래서 이제 믿음, 율법 얘기 나오고 믿음 이런 얘기가 나와서 믿음의 5장은 중반까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성화로 들어가요. 다시 성화로 들어가요. 너희가 믿었으니까 이제는 지켜나갈 수 있다. 이제 죄 짓지 않고, 이 내용이 8장까지 쭉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서 1단락이 딱 되는 거고요. 이 교리 이론 부분은요. 그 다음부터는 또 행함 쪽으로 12장에 넘어가는데, 이제 그 중간에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 관계 또 이제 나오기도 하고요. 근데 어쨌든, 바로 그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내가 하냐, 하나님이 하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요. 나는 못해. 하나님이 하시지. 내가 믿냐, 하나님 믿게 해주셔야지. 이것은 내가 아예 손 놓는 거고요. 이거랑 또 다르죠. 성령을 받아서 한다라는 것은 내가 믿음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하겠다라는 차원에서 성령이 도우시는 것입니다. 나는 못해, 하나님 많이 하실 수 있다는 것과 나는 할 수 있어, 하겠습니다 할 때 내 거듭난 자리에서 성령께서 그래, 너가 하려고 하냐? 너가 먼저, 내가 도우마, 다음에 도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너 하지 마. 너 하지 마. 야, 너까짓 게 내 앞에서 뭐가 있다고 하지 마.
내가 다 해. 이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건 여기서 도우심. 바로 도우시는 겁니다. 그 말, 그 자체예요. 성령께서 다 하시는 게 아닙니다. 분별을 못 하죠. 근데 이것도 미묘하게 달라요. 그렇죠? 미묘하게 달라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사람들은 근데 여기서 1대1 비교를 해버려요. 하나님이 세, 인간이 세. 그러면 답은 당연하죠. 하나님이죠. 봐,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야. 이러면 사람들이 그런가요? 넘어갔어요. 이제 거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1대1 비교를 해버리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내가 해야 할 것을 던져주셔요. 하나님은 다 하셨어요. 이제 인간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제 하실 필요가 없고 해서는 안 되는 이제 그 자리까지 들어와서 우리만 남았어요. 할 게. 우리만 남아서 우리만 해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1대1 비교를 해서 못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 거짓 교리가. 우리만 남았는데. 우리만 남았으면 이제 하나님이 여기 이제 들어오시면 안 돼요. 다만 어떻게 하신다? 이제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그때 내가 돕겠다 하면서 이제 뒤에서 이제 도우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종이 되시는 게 아니에요, 이게. 왜요? 하나님이 먼저 명령을 하셨어요. 이게 주인이시죠. 명령을 하셨어요. 나는 순종, 종으로서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우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인으로서 뒤에서 딱 뒷짐지면서 도우시는 거예요, 보면서. 그래. 하면서 내가 돕는다. 주인 된 자리, 이게 이미지가 그려지시죠? 하나님보다 앞서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보다 뒤에 들어가고 난 분명히 순종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걸 내가 순종했고 뒤에서 그렇구나. 너 하는구나. 내가 돕는구나. 주인 된 자리에서 계속 도와주시는 거예요. 너 하니 이러면서. 내가 앞장섰다고 내가 먼저 했다고 내가 주인인 게 아니라 나는 이미 하나님 주인 된 것을 이미 딱 전제하고 내가 종된 자리에서 순종을 했던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주인 된 자리에서 다시 도와주시는 게 성령의 도우심인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딱 제껴버리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셔야 됩니다. 내가 믿냐? 믿음도 넣어 주셔야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믿음 안에 들어갔을 때 그런 과정, 성령의 받는 과정, 거듭난 과정 다 있어갖고 그 다음에 도우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별들이 말이 이거 살짝 틀어지는데 전혀 다른 게 되는 거예요. 이 마귀의 미혹, 거짓 가르침도 우리 이단도 그렇잖아요. 다 말씀을 들이대잖아요. 말씀. 이단들. 우리 안상홍, 저래도 예전에 그 고등학생을 만났는데 말씀을 달달달 외우고 있더라고요. 성경 말씀을. 근데 그 말씀이 그 교리에 맞는 말씀이 아닌 걸 거기서 시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단들은 오히려 말씀을 달달달 외울 정도로. 근데 거기에 맞는 말씀이 아닌 걸 막 들이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들이대면 그럴듯하게 들려지잖아요. 그러니까 넘어간단 말이죠. 그런 훈련들도 막 시키는데 그렇게 우리가 자꾸 그렇게 했다고 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말씀이 똑같은 말씀인 것 같은데도 전혀 다를 수 있는데 이 분별들을 잘 해야 됩니다. 예. 자, 우리 거기 5번 말씀, 로마서 8장 3절 4절입니다. 지난번에도 봤던 말씀일 텐데,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조차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육신의 죄를 정하셔서 육신의 죄를 정하셔서 당신께서 육신 있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죄와 함께. 그러면서 육신을 좇지 않고 육신과 죄는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육신을 좇지 않고 영을 조차 행한다. 이제는 우리가 이것이 바로 믿음 안에 들어온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죠. 영.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신다. 그냥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육신으로는 안 되는 것이 믿음 안에 들어와서 영을 쫓았더니, 육을 쫓을 때는 안 돼요. 그냥 막 육을만 쫓을 때는 우리가 거듭나서 영적인 자리에 들어왔더니만 이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되는 이러한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율법이 지켜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세례는 우리가 이제 이게 지금 영을 쫓는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또 임하시죠. 성령이죠. 아까 나왔죠. 4번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 세례라는 것이 처음 우리가 이렇게 성령이 임할 때를 성령 세례라고 하고요. 예수님께서 주신다 또 하셨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성령 충만이란 말도 나오죠. 늘 성령 충만하라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 세례 받을 때도 말씀을 들어야 되죠. 그리고 회개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회개라는 기도가 일어나서 이 십자가와 부활에 또 연합하는 자리로 들어가서 이렇게 성령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성령을 소멸치 않고 지속해 나아가는 걸 충만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속의 어떤 의미가 강한 겁니다. 내가 뭐 이렇게 꽉 채워졌다라는 것도 있지만 그게 늘 성령을 받고 있는 자리가 이어져 나간다라는 것이 성령 충만. 처음 받을 때는 이제 세례. 그다음 그게 계속 영의 자리에 성령 충만의 자리로 우리가 이어져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도 말씀 기도가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되는 것이 그것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날마다 나를 들여다보고 기도하면서 나를 또 들여다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교통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통이 일어나고 그 교통 속에서 연합이 일어나는 것이죠. 내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말씀 앞에 또 낮아지고 내가 죽게 되고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성령을 받는 또 가장 중요한 또 이 바탕과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는 거 말씀 기도 뭐 다 같은 차원이죠. 그래서 늘상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율법 요구 이제 공식인데요. 율법 요구가 예수님이 대신했으니 인간은 불필요하다. 아니죠. 그다음 율법 요구가 인간에게 필요하기에 예수님이 본이 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6번입니다. 그렇게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함으로 우리 인간들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다. 육신을 입고 온 예수님도 율법을 다 지키셨기 때문에 예수와 연합하면 우리도 성령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죠? 예수님과 연합 나옵니다. 여기 예수와 연합. 그다음에 성령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그래서 다 지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었다 했을 때는 이 성령을 받는 거듭남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와 연합해서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해서 성령을 받아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7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이게 이제 율법의 아까 8장 4절 그 5번 말씀이 있었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셨다라는 그 말씀이 있었는데 그거로 인하여서 이제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제 우리가 율법을 지켜지게 되고 예수님도 율법을 다 지키셨던 것이었고 그래서 율법이 맞춰진다. 믿는 자에게는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5번 말씀과 이것이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율법이 지켜지는 가운데에 율법의 마침이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도 율법을 다 지켜서 행하신 것이고요. 그 율법을 지켜서 행하신 그 결정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 사랑, 인간을 사랑하신 것이죠. 하나님 사랑에서 순종을 끝까지 하셨고 인간의 죄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요약은 하나님 사랑과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십자가 상에서 온전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도 그러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좀 이따가 또 나오겠지만요. 자, 8번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다 지킴으로 완성하신 것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인간들을 대신하기 위함이라는 것은 50%는 맞지만 50%는 틀린 것이다.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고 범죄함으로 살아온 것을 속죄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대신한 것이지만 남은 생은 율법대로 살아서 의인으로 살다가 천국 들어오라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속죄를 해주셨던 것이 우리가 칭의 사건이 되죠. 칭의. 근데 우리가 또 의인으로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바로 나의 자기의 이제 자기로 인한 하나님의 옳다 인정을 받는 겁니다. 이 행함을 통해서 율법대로 사는 것. 물론 이제 로마서 아까 7번 말씀 앞에 보면은요. 자기의로는 이제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 이렇게 율법으로 인한 의를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과는 또 다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믿은 이후에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 앞에 말한 자기의는 그냥 예수님 믿지도 않고 또 율법도 종교 행위식에 할례를 비롯해서 제사법, 이런 절기법 같은 의식법, 막 예식을 행하고 이렇게 막 내가 막 되게 종교인처럼 보이고 믿는 것처럼 보이고 껍데기만 잘하는 그런 종교 의식이죠. 행위죠. 이런 걸로 우리는 유대인이라는 것을 티를 내면서 그걸로 구원받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는 행함, 순종의 자리로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행위와 행함이 또 달라요. 예수님 믿기 전에 행위가 있고,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불신자들이 그냥 내가 착한 일을 해서 천국 갈 거야 하는 사람들 은근히 있잖아요. 착한 일. 그래서 예수님은 안 믿는데 평생 모아둔 돈을 뭐 학교에 기부했다, 이런 할머니들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건 간혹 보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에는 그것은 이게 바로 이제 유대인의 종교 행위와도 비슷한 그런 차원이 된 거요. 우리 믿는 신자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짜 행함과 순종은 안 하고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해요. 교회 생활, 종교 행위는 잘해요. 뭐 교회 나오라고 하면 잘 나오고, 뭐 그냥 이거 하라 저거 하는 건 잘해요. 근데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건 물론 아니지만, 그것도 물론 하긴 하지만서도 그것만 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죠? 더 핵심? 순종입니다. 행여라도 내가 종교 행위나 이런 건 조금 미흡하고 약간 부족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행함이 이루어지면 이것도 어느 정도 다 제대로 이루어 가긴 하죠. 근데 행함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이것이 조금 흐트러졌다 할지라도 그걸로 판단하시는 않습니다.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자들에게 들어와서는 종교 행위가 되고요. 불신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자기의 착한 행위. 이것이 이제 지금 유대인들이 보이려고 했던,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자기의의 상태입니다. 자기의. 그래서 자꾸 믿지 않은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할 때 그 사람이 진짜 착한 걸까요? 아닙니다. 겉으로는 착한 거예요. 그 사람들도. 껍데기는 착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마음속이 어떨까요? 죄를 엄청 짓죠. 그리고 내가 돈을 기부했어요. 아까 어떤 할머니처럼. 나머지 죄를 안 짓고 살까요? 그리고 그 돈을 사기 안 치고 모은 것일까요?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근데 지금까지 관찰해 왔던 경험에 의하면 순전하지 않았을 것임은 거의 분명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죄들도 막 짓고요.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겉으로 보이는 착한 일, 다 종교행 껍데기입니다. 그런 건 했었을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면으로부터의 거룩함과 정결함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뜻을 쫓아, 명령을 쫓아 죄를 짓지 않고 행하는 그것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를 믿어야만, 그래서 거듭나야만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도 오셔서 그 자리로 나가게 하시고, 유대인들이 율법을 못 지키다는 것도 그런 의미죠. 종교행위는 잘했어요. 남들 보기엔 되게 선하게 보이는 종교행위들이에요. 근데 실제로 뒤로 딱 가봤더니 맨날 죄 짓고, 예수님께서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돈을 좋아한다라고 하고, 뭐 실제적으로는 죄 짓고 살아가는 거죠. 막. 근데 그거 아니다 하면서 산상수훈에서 뭘 가르치시죠? 예수님께서 내면의 것까지 다 갈아엎어야 된다. 너희들 기준이 어디야? 이젠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께로 돌아갔어. 하나님께서는 너희 중심을 보시고 내면을 다 아셔. 하나님 앞에 속에서부터 거룩해서 껍데기만 살인 안 했다고 다 한 것이 아니야. 저 사람을 미워했으면 그건 살인한 거랑 똑같은 거야. 마음에서부터도 일어나지, 그런 게 있으면 안 돼. 이게 어떻게 불신자 가운데 착한 일을 했다고 이런 게 일어납니까? 이루어지지 않죠. 영의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 주인 삼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성령의 깨달음과 말씀과 기도와 이런 게 우리에게 바탕이 되어서, 도우심이 되어서 그게 이루어져 나아가는 겁니다. 그 영의 자리가 하나님을 중심 삼는 게 가장 핵심이죠. 근데 이것을 없이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로마서도 그거 지적하다가 너희들 믿어라, 그리고 이렇게까지 행해라, 이거를 가르치는 겁니다. 산상수훈도 그거였고요. 너희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껍데기는 잘했어요. 껍데기는 내면이 안 됐거든요. 그러면서 시작을 딱 하시는 게 십계명을 갖고 쫙 풀어가시잖아요. 내면의 법으로. 마음속에 음욕만 품어도 내면에 너 가늠한 거다. 여기로부터 완전히 변했는데 이게 우리가 믿음 안에서 행함의 실체입니다. 순종의 실체. 이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잘못되면 회개하고 또 자기를 들여다보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달라. 불신자의 착한 일과 신자, 진짜 믿는 자의 착한 행위는 다른 겁니다. 똑같은 걸 행했더라도 믿은 다음에 행하면 그건 상급이고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고 차원 자체가 원래는 다른 겁니다. 똑같은 착한 일을 행했더라도 예수 믿고 착한 일을 해 그러면 나 상급 쌓여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차원 자체가 다른 거예요. 이게 하나님 중심 안에서 이루어지는 진정한 순종과 행함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착한 일을 행해야 된다고 했을 때 이 착한 일은 이때 착한 일과 질적으로 벌써 달라진 착함입니다. 그거부터가 달라진 거죠. 그래서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 순종인 겁니다. 그러니까 세리가 마음을 찢고 애통해하고 내가 죄졌다라고 애통했을 때 바로 그런 거죠. 내가 뭐 바리새인들은 그냥 잘했다고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하는데 그거는 자기의 죄도 이제 들여다보지 못하고 네? 껍데기 죄도 마찬가지고 내면의 죄까지 다 들여다보지 못하고 자기는 잘한 줄 아는데 늘 부족함을 느끼는 가운데 그렇다고 우리 죄가 합리화되는 게 아니죠. 부족함을 느끼는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을 도우심을 입고 회개하고 이러면서 또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팔복의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그걸 왜 말씀하셨느냐. 그 자리로 들어가는 자들이 바로 그거거든요. 내면에서부터 낮아져서 내면의 심령부터 해서 가난해지고 막 의를 행해서 줄이고 목마르고 막 낮아져 있고 그래서 그걸 이루어 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그런 자가 다 뭐 복이 있다 말씀할 때 그 복은 결국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뭐예요? 천국이잖아요. 천국. 그런 자가 천국 가는 겁니다. 천국.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실을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9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예. 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율법 선지자 절대 폐한 거 아니야. 완전케 하려 한 거다. 율법의 1.1획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 폐한 것이 아닙니다. 아까 로마서에서 난 율법의 마침이 된다라는 거 했을 때 마침이 폐해졌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루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10계명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곧 우리도 율법의 1.1획을 다 이루라는 것이다. 율법의 요구를 우리 인간이 다 이루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래야만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고 정말 이 말씀 이후에요. 지금 9번 말씀 아까 마태복음 5장 17, 18절인데요. 그 말씀 이후에 뭐가 들어오냐면 산상수훈이 들어가는 겁니다. 내면의 법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이 율법과 십계명도 더 완전하게 지키는 거예요. 내면에서부터 완전하게. 그러면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한숨이 나오고 이게 뭔가 너무 힘들고 너무 쥐어짜고 각박한 거 아닌가? 나 그냥도 못하는데 뭐 내면까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건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게 애를 쓸 때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손을 놓고 안 하려고 하다가는 이제 안 하는 지점으로 점점 이게 내려가잖아요. 쭉 내려가다 이런 말씀을 딱 들었어요. 이게 마음에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야. 그럴수록 간 것이 되면 될수록 이게 이런 말씀 들어오면 깜짝 놀라고 막 각박하다고 그러고 거부감에 들어옵니다. 아니, 저거 아닐 거야. 저 거짓 가르침 어디 없나?
은연중에 자꾸 찾게 돼요. 내면 깊숙한 곳에서. 나를 좀 안심시켜줄 게 없나? 막 발동이 되다가, 왜 없습니까? 좀 널려있는 게 거짓 가르침인데요. 그 거짓 가르침이 싹 들어와, 예정론을 바탕으로. 그럼 다시 그걸 딱 달라붙으면서 마음에 안심을 해버려요. 그게 아까 어떤 안심이라고요? 거짓 안심.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그 자리에서 절대 내려가지 말았어야 돼요. 그럼 나는 지금 내려갔는데 어떻게 해요? 이러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몇 날 며칠이고 회개하고, 일단 기준은 바꾸면 절대 안 됩니다. 기준은, 이 기준이 맞다는 건 분명히 마음속에 분명히 심겨놓고, 이거부터 시작을 해야죠. 그 다음에 그걸 향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내가 이걸 이루어 가겠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그럴 때 하나님께 도와주시는 겁니다. 이게 회개죠, 이제 진짜. 너가 이루어 가려고 하는구나. 이게 이제 턴이 돼요. 턴이 되면서 점점 바뀝니다.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제 한동안 시간이 지나서 내가 막 하지 않습니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이런 말씀을 딱 들으면은요, 아무렴요. 당연하죠. 이게 교만이 아니고요. 이게 교만이 아닙니다. 아까 못한다는 게 겸손이 아니고요. 이게 교만이 아니에요. 이제 이게 받아들여지고, 이제는 내가 그걸 향해 나아갈 때 이걸 딱 쳐주잖아요. 너 못한다는 거를 딱딱 누군가 또 인식시키면 이게 시원한 거예요. 아차! 내가 또 놓쳤구나. 맞아. 내가 지금 이거 향해 가고 있는데, 잠깐 졸 뻔했어 하고 좋아하게 되는 겁니다. 아유, 한숨이 나오고 각박하고 하다가 아니라, 당연한 거죠. 그래서 영적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내가 위에 하면 할수록 더 적어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안 하려고 그러고 이걸 피해 가려고 하다가 더 다운이 돼갖고 이제 도저히 못하는 자리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있는 자는 받아 더 풍족히 되고, 없는 자는 이 영적 빈익빈 부익부가 성경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5달란트, 2달란트 받는 자가 더 받게 됐다고 해서 그게 교만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하면서 그것도 그들에게 주게 하고,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겁니다. 1달란트 받은 그 사람은 교만하다고 하시고요. 그 자를 지옥, 저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내가 안 됐을 때 어떻게 하지 할 때 거짓 가르침을 안심할 것이 아니라, 일단은 그것부터 절대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이게 맞아. 이제 난 분명해. 그러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아직 안 된 것도 많았고, 아직 지금까지 안 했던 거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루려고 합니다. 하고 씨름하는 거예요. 흐트러뜨리지 않고. 근데 거짓 가르침으로 싹 들어갔다가 기준이 또 바뀌죠? 끝난 거예요. 그럼 또 내려가고 더 내려가고 더 내려가요. 이제는 돌이킬 방법이 없고요. 그 마지막은 지옥입니다. 못 돌아와요. 이제 못 돌아와요. 기회는 주어지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 인생 살면서 계속 기회가 주어지거든요. 돌이키기라고. 근데 그거를 안 잡았다. 100% 지옥이죠. 거짓 안심을 향해 달려가서 딱 붙들고, 아유, 안심하면 가는데 그게 낭떠러지를 향해 가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100% 지옥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지금 우리가 지금 확인을 하잖아요. 성경을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겁니다. 이 성경이 뭔가 잘못됐을 거야 하고 막 또 이게 막 이러면서 이걸 또 그래서 거짓 가르침을 또 이제 막 여기다 잘못 해석하고 잘못된 걸 또 가르쳐 주기 시작하죠. 그럼 또 그걸 붙든다니까요. 근데 어디로 봐나, 아까도 마찬가지 마태복음, 로마서 어딜 보나, 말씀 어디 보나 빼도 박도 못해요. 이건 분명해요. 기준이 이게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든 간에 그걸 잘못 해석해서 거짓 가르침 하는 사람을 찾아가던가 어떻게 글로 들어가서 안심을 해요. 거짓 안심. 100% 지옥입니다. 못 돌아와요, 이제는. 그래서 그것만큼 내가 흔들리지 않게 꽝 박아놓고 그 다음에 몇 날 며칠이고 애를 써서, 그죠? 그러니까 이 애쓰면도요, 다운됐을 땐 너무 힘듭니다. 근데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때요? 와, 이제 막 기는 상태예요, 기는 상태. 근데 그걸 놓지 말아야 돼요. 조금씩이라도 기어 나가야 돼요. 하나님 하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뒤로 가면 갈수록.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조금씩 이제는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 하잖아요. 뭐 힘든 일 시키면 안 하려고 그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근데도 해야 돼요. 끝까지 막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언젠가 보시고 이제 다 일으키실 때도 있고, 우리도 확 일으킬 때 나갈 때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돌이켜서 이 장을 달려 나아가면은 그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절대 아이고 내가 힘들다 누가 나를 힘들게 하지 마시고 그 자리로 분명히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길어졌는데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도 지금 천국 들어갈 올자가 없다고 한탄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천국 들어올 기준을 변경시키신다면 모르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다. 여기서 나오네요. 기준 절대 안 변경시키십니다. 문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세워놓은 구원의 기준과 수준에 맞추는 길밖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 이거밖에 없어요. 절대 각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기준에 맞춰서 내가 이제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죠. 계속. 자, 12번 천국은 완전한 것이고 거룩한 것이다. 점도 흠도 없이 깨끗하고 성결한 곳이 천국이다. 그 천국은 죄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야 한다. 완전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겁니다. 완전해야 돼.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13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빼도 박도 못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다음에 자, 우리 천국 들어갈 자격. 이제 완전해야 들어간다. 천국 들어갈 자격, 불완전해야 들어간다. 완전해야 들어간다. 완전해야. 자, 그 다음에 인간이 온전해질 수 없는 존재라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리가 없다. 하나님처럼 온전해질 수 있기에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다. 이거죠.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장난하시려고 뭐 할 수도 없는 거 해봐라?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짓 가르침도 이제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경우도 있어요. 할 수 없는데 그냥 해라고 했다가 또 하나님께 해주시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또 가르쳐 놔요. 근데 또 말씀을 계속 보다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게 다 드러납니다. 근데 어떻게 또 그걸로 피해가는 경우들도 많고요. 이제 그래야만 하나님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완전해져야만. 자, 15번 말씀입니다. 산상수훈 말씀 중에 하나죠. 팔복 중에 하나. 15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아멘. 팔복 중에 하나. 복.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본다는 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정결해야 됩니다. 내면에서부터 정결해져야 됩니다. 이 마음이 청결하다 할 때 내면에서부터. 자, 그 다음에 16번 조금의 더러움만 있어도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조그만 죄 하나만 있어도 천국 입성은 거부된다. 지극히 거룩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죠? 방금 읽었던 말씀입니다. 자, 17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온전하심, 거룩함, 이게 같은 말입니다. 거룩해야 된다. 죄 없이 흠 없이 깨끗해라. 온전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함, 죄 안 짓는 것,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것 같은 거예요. 다.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 죄가 없는 상태고 거룩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온전한 상태. 자,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인간도 거룩해야 된다. 이게 맞죠? 인간은 절대 하나님처럼 거룩할 수 없다. 이건 맞지 않습니다. 18번. 하나님의 명령이 이러할진데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 있겠는가? 계속 더럽게 살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성전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계속 더럽히고 죄 지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우리는 성전입니다. 거룩한 전. 자, 19번 말씀 나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성전을 더럽히면 우리가 성전인데 멸하신다. 멸망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 거룩하라는 것, 그러지 않으면 멸망으로 간다는 것, 그냥 상급 정도 못 받겠지가 아닙니다. 지옥이에요, 지옥. 상급으로 자꾸 둔갑시키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상으로. 그거 좀 더 행하면 상이야, 상. 우리도 안 하는 거 아니야 할 때 죄 지을 수밖에 없어. 근데 거기서 좀 안 짓고 하면 상은 또 받잖아. 그러니까 좋잖아? 우리도 하긴 해, 상 받으려고. 근데 그 사람은 결국에 어떤 상태에 있는 겁니까? 아까 내려가는 상태예요. 기준 자체가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안 하게 되고요. 겸손을 가장해서 나중에 나 상 같은 거 필요 없어. 구원만 받아도 돼. 구원만 받아도 난 끝날 거야. 라는 쪽으로 무조건 가게 됩니다. 평생을 살면서 점점 해서 완전히 죽기 전에 결국 그 자리에 들어와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런 다음에 죽으면 지옥 가죠. 물론 또. 이제 마귀의 미혹이 얼마나 강하고 그걸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 우리의 핵심의 행함이고 순종인데
그거 못하게 하려고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속였던 거잖아요. 명령 어기도록. 지금도 계속 그거 불순종하도록 속이고 있는데, 그렇게 기준을 삼아놨을 때 뭐 무조건 넘어갑니다. 무조건 불순종하게 돼요. 상급 다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다 놓게 돼요. 실질적으로는요. 자, 그 다음 20번. 칭의 후에 죄 짓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는 교회는 회개해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들은 배나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자기만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성도들까지 지옥에 떨어지게 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자기도 지옥 가고 배나 지옥 자식 만드는 겁니다. 자, 21번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아멘. 여기도 완전을 계속 요구하시고 있습니다. 예, 공식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밑에 것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도 하나님처럼 완전할 수 있다. 아멘. 이겁니다. 완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셨고 할 수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절대 이걸 어떻게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게 오히려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겸손이 아닙니다. 어떻게 인간이 이런 게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 해라. 그래서 내 나라에 들어와라. 너희들 그 안에서 내 나라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걸 행해서 천국 들어와라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겸손입니다. 네. 하고 들어가는 것. 그래서 행하는 것. 이게 겸손이라는 것. 자, 22번. 인간이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하라고 하신다. 왜냐하면 완전해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고 천국에 입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23번. 사단이 교회를 속이는 가장 큰 거짓말 중에 하나가 이 땅에서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죽어야만 완전해진다고 속인다. 그렇죠? 없다는 식으로 하고, 에이, 우리도 아는데 죽어야만 해. 그거는. 이게 아닙니다. 그럼 이렇게 명령을 하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은근히 완전을 버리진 않았잖아요. 그 거짓 가르침도. 근데 죽어야만 돼. 이렇게 이제 싹 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갖다 쓰는 건 다 갖다 써요. 뭐 회개 갖다 쓰고 거듭남 갖다 쓰고 성령 갖다 쓰고 다 하는데 다 잘못 갖다 쓰는 거예요. 성경에 맞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용어는 다 갖다 씁니다. 그러니까 너희나 우리나 똑같은 거야 라고 했을 때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걸 분별 잘 하셔야 됩니다. 용어를 썼다고 해서 그 용어를 썼다고 해서 똑같은 게 절대 아닙니다. 잘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말을 믿는 자는 천국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천국은 이 땅에서 완전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자, 24번. 완전하다는 것은 십계명과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완전은 아브라함에게도 요구되었다. 십계명과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것. 이게 완전한 겁니다. 다 완전,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 완전히 행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고 완전히 되는 겁니다. 자, 25번 아브라함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예, 아브라함은 모세 율법 있기도 훨씬 전에 몇백 년 전 사람인데도 이 가운데서도 완전을 요구하셨습니다. 완전하라. 근데 거기에 보면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했죠. 행하다는 것은 걷는다라는 겁니다. 행한다. 그리고 산다. 살아간다는 겁니다. 너가 살아가면서 늘 완전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라. 완전히 살아가라. 라고 아브라함 때도 계속해서 벌써 요구하고 계셨던 겁니다. 로마서는 율법의 완성이 가능하면 물론 그 방법까지 제시한다. 자, 27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예, 사랑을 행하는 것. 그 십계명의 요약, 율법의 요약은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이 사랑이 바로 율법을 완성하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행한다는 것. 아까 성령을 받아서 순종한다고 했었죠. 그러면 그 순종의 내용은 또 뭘까? 궁금해잖아요. 순종의 내용으로 들어가면 또 사랑인 겁니다. 뭘 순종해요? 이렇게 되잖아요. 말씀 순종해라, 율법 순종해라 할 때 그거야. 내용은 그건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사랑, 또 요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어서 거듭나서 성령 받고 그 거듭나고 성령 받으면 뭐? 순종. 근데 그 순종의 내용은 사랑. 첫 번은 믿음에서 시작했는데 끝은 사랑으로 끝나요.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과 사랑을 같이 짝해서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믿음, 소망, 사랑할 때 믿음, 소망,
이게 다 믿음 쪽에 좀 관련됩니다. 소망도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든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우리의 보여야 할 계속적인 모습인 겁니다. 네? 이게 방법이고요. 어렵지가, 자, 나옵니다. 예, 사랑으로 율법 완성이 가능하다. 자, 28번. 그동안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율법을 지키려 했기 때문에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 못하였던 것이다. 사랑이 있으면 율법은 다 지킬 수 있다. 쉽게 지킬 수 있다.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면 그 사랑으로 율법도 다 지켜진다. 아멘. 예. 사랑이 있으면 다 지켜지는 겁니다. 그 사랑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1계명부터 4계명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니까 살인, 간음, 도적질 뭐 이런 게 다 지켜지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면 그 사랑으로 율법 다 지킨다. 예, 십자가에 연합해서 우리가 이제 영으로 들어가고 하나님 사랑을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한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내가 십자가의 연합이 또 되고 예수님의 나를 향한 십자가도 물론 우리가 너무 그건 잘 알고 있는 것이지만 내가 십자가에 연합하면서 그 죄를 죽이는 겁니다. 죄를 죽이고 그 사랑을 체험하는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죠. 십자가의 사랑. 그래서 우리의 그 많은 죄를 이제 예수님께서 속죄해 주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 사실에 감사해서 그 사랑에 감사해서 내가 또 죄를 죽여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랑 있을 때에 영의 자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영의 자리에 들어가야만 십자가의 사랑이 또 체험이 되고 그리고 그와 같이 또 그 사랑으로 율법도 다 지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어쨌든 내가 사랑을 정말 그 체험도 하고 사랑을 가지고 있을 때에 영의 자리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영의 자리에 들어가야 그 사랑이 또 하나님 사랑도 마찬가지고 이웃 사랑이 이루어지거든요.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또 이웃을 사랑하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사랑으로 율법이 다 지켜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29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예, 그래서 여기 남을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것은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 사랑은 빠졌는데 하나님 사랑이 이미 바탕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또 이웃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 세 계명인 서로 사랑이다 했을 때에 인간 간의 사랑만 얘기하시는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또 이웃이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영의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늘 사랑하고 하나님 순종하는 거, 하나님 믿는 거 다 그게 같은 차원인데 그런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죠. 원수까지 사랑하는 자리까지 들어갑니다. 아까 어쨌든 원수까지 사랑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처럼 거룩하고 온전하라고 했던 말씀 맞죠? 아까 마태복음 그 앞에 원수 사랑이 원래 나옵니다. 앞인가 뒤인가 나와요. 원수 사랑. 그래서 그런 자리까지 그 율법을 다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엔 이 사랑. 자, 30번. 율법을 다 지키지 않아도 예수 공로로 천국 들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믿기만 하면 천국 들어갈 수 있다는 복음이 맞기를 소원한다.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성경은 다 지켜야 들어간다고 한다. 믿는다는 것은 행함이 결국엔 따라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완성입니다. 진짜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 그러니까 죽은 믿음은 가짜 믿음이란 얘기고요. 거짓 믿음이란 얘기인데요. 우리 구원, 천국은 뭘로 받죠? 믿음으로 받아요. 그죠? 근데 가짜 믿음이면 천국 들어갈까 못 들어갈까?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한마디 말씀 속에서도 분명히 다 드러나고 있고요.
그냥 난 믿어요 하고 행함 없으면 천국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저 31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그 당시에 천국 들어간 자, 노아 당시에 노아 가족. 근데 기준이 어떻다? 완전한 자다. 나오죠. 여기 딱 나오죠. 이래서 천국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이 그 열매로 또 보여지죠.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주인 삼고 그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기 때문에 동행하게 되는 겁니다. 자, 32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아멘. 예,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하다. 에스라. 여기 또 다른 말씀에 나오죠. 지키면서 가르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에스라는 율법을 능통하다고 했는데 내가 행하면서 가르친다라고 해요. 완전하다. 완전히 행한 거예요. 이 에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 자입니다. 다 천국 들어간 자들이. 자, 33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욥은 아브라함 당시의 인물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 당시에. 근데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셨죠. 여기 보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대요. 자, 순전하고 정직했다라는 것은 이것도 완전이란 말도 여기 들어와 있지만 내면에서부터 이렇게 변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정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순전하고 정직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구약에는 믿음이란 말이 거의 안 나와요. 경외, 하나님 경외가 믿음을 대신하는 말로 보통 많이 나옵니다. 여기 믿음 차원이죠. 이거는 그 당시에 구약 그 당시 욥 당시에. 그다음에 악에서 떠난 자. 악에서 떠났다는 죄 짓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이 모습입니다. 내면에서부터 변화돼서 그러한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성화가 나타나는 이런 것. 이걸 하나님께 정확히 판단하고 계세요. 아브라함 당시 욥이라는 인물에게도. 지금까지 기준은 똑같아요. 이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 다 내면에서부터의 믿음, 다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걸 분명히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 34번. 우리 인간도 예수님처럼 율법을 완성할 수 있음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살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율법은 완성된다. 율법은 얼마든지 완성될 수 있고 또 완성해야 한다. 자, 여기서 방법은 뭐다? 사랑. 자, 율법 완성은 사랑. 아까 성령, 사랑. 이게 그겁니다. 요약은 바로 핵심이 그거예요. 어떻게 우리 율법을 지킬 수 있느냐? 거듭나서 성령 받고 결국엔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고 또 사랑을 행할 때에 그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합니다. 자, 오늘 조금 여기 분량이 좀 많기도 했고요. 말이 좀 길어서 오래 걸렸는데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예, 가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도는 율법을 얼마든지 다 지킬 수 있다. 이겁니다. 자, 나번.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켰기에 성도들도 얼마든지 완성시킬 수 있다. 그죠?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 그 본능 보여주셨어요. 자, 답은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 못하면 천국 들어갈 수 없기에 예수님이 친히 내려오셔서 율법을 다 지키고 완성함으로 우리에게도 그 가능성을 보여주셨다. 천국 문제예요. 구원 문제. 절대 상급 문제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지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그 자리로 우리에게 인도하셨던 겁니다. 지키라고. 이게 핵심입니다. 순종.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절대 상급 아닙니다. 자, 근데 라바와 마는요, 방법이 나옵니다. 라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함께하는 자들은 율법을 다 지키고도 남는다. 성령 받는 것. 자, 그 다음 마번. 시작.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면 율법 준수는 너무나 당연하고 쉬운 것이다. 하나님과 이웃 사랑. 한마디로 사랑이죠. 이겁니다. 성령과 사랑. 어떻게요? 할 때 성령 사랑 이렇게 외워주시면서 늘 실천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번입니다. 시작. 율법이 다 지켜지고 죄가 단절된 상태가 되면 천국 알곡이 된 것이고 천국 들어갈 신부로서 완전히 예비되는 것이다. 아멘. 예, 순종과
사랑을 행하는 것이 순종이죠. 그럴 때 죄가 단절된 상태, 거룩입니다. 거룩. 그래서 사랑, 순종, 거룩은 다 같은 차원이에요. 그럼 천국 알곡이 되는 겁니다. 알곡. 그래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라지, 껍데기만 요란하고 외식은 좋은데 알맹이가 행함이 없어요. 행함의 실체, 그러니까 알맹이의 실체는 바로 행함과 순종입니다. 절대 우리가 놓치지 말고 알곡 되려고 그러잖아요. 알곡 되려고 하는데 그게 없다. 순종이 없다. 그러면 거짓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아시면서 자, 우리 일부 강의를 그래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 5분, 10분 쉬었다가 이제 간증 우리 잠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